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드리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장사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지금 매 주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장차 우리가 살게 될 부활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아주 핵심이라 할 수도 있고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치 계란의 노른자와도 같은 이러한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해서 우리 주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근거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어린이들일지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세상적인 배움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믿어지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기독교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성경에는 참으로 가난한 자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라든가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세상적인 어떤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별 볼 일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담대하게 이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이 주어진 나그네 인생길의 풍랑도 이기며 담대히 살다가 승리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많은 증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또 소유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때로는 과부, 세상에서 볼 때 아주 나사로와 같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쓰셨지만 바울과 같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겸비한 사람도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
그것이 보화와 같은 것을 발견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전부를 다 걸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 전부를 바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증언인데,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한 사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상당히 다수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것들이 투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응하는 것을 옳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경은 오히려 한 사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다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하면 그것이 진리로 둔갑해 버리기도 하고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참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이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여러 인터넷이며 이제는 종이신문 같은 거 보지 않죠? 인터넷 뉴스, 인터넷만 들어가면은 다양한 신문들을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그뿐입니까? 이제 개인 방송들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1인 방송, 자기가 다 방송을 해서 세계에 송출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구독하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시청하고 있느냐, 전부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예 제껴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수를 향하여 그것이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경은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고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5장 22절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아담 한 사람의 불신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하셨던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은 그 사건이 다수가 먹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먹은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랬더니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장수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외가 없어요. 가장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는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무병장수하고 천재지변도 없고 자연재해도 없고 병들지 않고 자연사하여 가장 살기 좋은 고대 사회에서 969세를 살았다 할지라도 1000년을 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살았다 이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어도 1000년을 살지 못하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오랜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지루하죠. 아주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지요. 그런데 다 지나놓고 보니까 일순간이었지 않습니까? 하룻길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살면 살수록이 여러분 시간의 속도감은 더 체감될 것입니다. 더 느껴질 거예요. 진짜 빨리 지나간다. 응? 여기 이 앉아있는 앞에 있는 꼬맹이들, 우리 예인이는 100일 땐가 왔어요. 우리 예소미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아기들이 태어나서 초딩들이 되고 내년에는 중딩이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거에 비하면 우리들이 굉장히 더디 늙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시간이 날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신속히 날아가는 삶 속에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코 닥칠 때가 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뭐야?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영원한 부활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당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누구를 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책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신을 바짝 차려 깨어 근신하며 언제 우리의 삶이 마감이 될지 모르는 인류의 종말이 더디더라도 개인의 종말은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처럼 저편과 이편의 사이에 끼어 있어. 이 종이 한 장처럼 저편과 이편의 사이에 끼어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원하는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면 무엇 때문이에요? 아직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일깨워서 그 영원한 나라로 잘 안내하여 함께 가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이 편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유익하다라고 받아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더니 아담이 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하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죽음이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철길 레일과 같아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눈먼 소경이요 귀머거리 된 자요 벙어리 된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죽음이란 여러분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니 죄의 DNA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깨닫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들어도 못 알아듣고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는다면 심각하게 여러분 거룩한 근심을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아직도 부활 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막연하다면 여러분들은 심각한 근심을 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어떤 근심 다 뒤로 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돼요. 무엇을 구해야 되냐?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이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그게 죽었던 자가 눈이 떠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눈먼 소경이 딱 뜨게 되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에게 뭐 하늘 색깔이 어때요? 나무가 어때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태중에서부터 눈먼 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상상으로 그런가 보다라고 추측할 뿐이에요. 그것은 전혀 실제와 상관없는 자기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짜 맞추는 신앙은 신념이지, 여러분의 신념일 뿐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성경대로 죽으셨고, 죽으셨으나 성경대로 살아나신 이 사실이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보면서 고난주간에 잠깐 눈물을 찔끔 흘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적으로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 사람을,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 사람이 이미 아닌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기대감 속에, 설렘 속에 주님 배울 그날을 생각하면서 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일락과 쾌락에 취하여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성령님에 의하여 주시는 내적인 평안과 기쁨과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못하였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도 상실하였고 말씀하시나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나 전혀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려 하니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어느 순간 질병에 걸렸거나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그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 이미 기회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깨닫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을 때에 우리에게 감각을 주시고 지정의의 요소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좋은 날에, 그리고 요즘 날씨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 귀한 날에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니라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영광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영향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영향하에, 어떤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의 영향하에 모두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향하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첫사람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으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다 보니까 눈이 열려진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 세계를 보는 것처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증인의 기록입니다. 목격한 자의 기록입니다. 믿습니까? 목격한 자의 기록인데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직접 보았는데도 믿지 못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그러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까 135장 찬양했던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구원과 멀어. 나는 진짜 아직도 그게 잘 믿어지질 않는데 진짜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와닿질 않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순종하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심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심 많은 도마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5장 20절 2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의 범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상실한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이 되었던 우리 모든 인생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죄와 허물로, 자, 하나님 이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부부지간에 다투고 우리는 죄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아휴, 내가 조금 참을 걸 또 성질 냈네 이러잖아요. 성질을 낼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뿌리.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잘 모셔야 됨에도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것. 자녀를 그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서 잘 양육해야 되는데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연약함. 근원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 그렇게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거든요. 칼로 뭐 어떻게 한 것만이 살인죄가 아니에요. 성경은 의도 자체,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생각 자체를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성경에서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믿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고 불신할 수밖에 없고 그러하니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체면 때문에라도 그러지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 집에 강아지가 와 있거든요. 우리 큰딸네 집에 있는 강아지를 지금 저희가 잠깐 데리고 있는데 얼마나 영악스러운지 몰라요. 주인이 있을 때는 엄청 예쁜 짓 하죠. 주인이 없을 때는요, 요것이 아주 얼마나 이건 영리가 아니라 영악한 거예요. 짐승들도 그래요.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훔치는지를 너무도 잘 알아요. 주인의 마음을 빼앗는 걸 너무도 잘 알아요. 짐승조차도. 주인이 없을 때는 막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있잖아요. 식탁 같은 데다 올려놓으면 있을 때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아주 고상한 척하고 뭐 푸들이래요, 종자가. 아주 그런 척 하는데 우리만 없잖아요. 그러면 하여간 뭘 야금야금 먹는 거야,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누가 있을 때는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누가 옆에 있으면 싸우겠어요? 성질이 나지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지만 꾹꾹 눌고 참잖아요.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저를 놔두고 싸우겠어요?
그러지 않지요. 근데 가고 나면 어때요? 속에 있었던 거 막 그러고 그러죠. 우리 인간은 선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자꾸 자기를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두 손 두 발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아지가요, 주인한테 이렇게 발하고 손인지 뭐 다 발인지는 모르겠는데 딱 내 다리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항복이라 그래. 가장 주인에게 자기의 기쁨을 표현하는 게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항복합니다 그러는데 그 모습 보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선하고 뭐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선한 구석이 전혀 없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안 돼요. 노력으로도 안 돼요. 마음의 혈기를 부리지 않으려고 작심을 했는데도 벌써 그 생각하기 전에 화가 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눌러주실 때에, 우리를 통제하여 주실 때에, 우리를 제어하여 주실 때에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를 참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저 사람보다 나는 더한데 그거 생각하면 뭐 화낼 게 뭐가 있습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수용해 주셨다는 이 믿음이 확신이 있는데 화낼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딱 그어놨는데 이거 넘으면 안 돼 했는데 넘어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안 돼라고 했는데 딱 먹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뜻이에요.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뜻이에요. 판단자가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자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많이 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것 가지고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것 가지고 살려 그래요. 내 것이 무엇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제가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엄청난 열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씻는 이런 청결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음식을 하나를 먹을 때마다 손을 씻어요.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의들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체질과 전통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아니하시고 식사 초대를 받으셨는데 식사하시려고 해요.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어요. 말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왜 손도 안 씻고 식사하시지요? 라고 물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만 이상히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다 꿰뚫어 보세요.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의 생각도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근심을 다 알고 계시고 고뇌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세요. 이상히 여기는데 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생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꿰뚫어 보시고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그러니까 엄청 겉은 깨끗이 한단 말이에요. 씻고 또 먹어, 손 씻고 먹고. 그런데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비유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잔도 대접도 깨끗이 씻으면서 너희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데 너희 속에 있는 탐욕, 악독,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식사 초대를 한 의도 자체도 순수한 의도가 아닌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웅시하고 예수님께 나가면 막 질병이 고침받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특별한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 나도 특별한 것처럼 그런 게 있잖아요. 하여간 어떤 의도로 초대를 했든지 순수한 의도는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이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탐욕이 가득합니다. 악독이 가득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제 생각이 불순하고요.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자꾸만 듣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몰랐던 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 존재가 그렇구나. 자, 그 다음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아무리 깨끗이 하려고 하는 것, 속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겉을 만드시니가, 너희들의 겉모양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이 그릇을 만들 때 이 그릇 만든 주인이 여러분 다 겉도 안도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겉모양도 속도 다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구제하면은 누구에게 밥 사주고 뭐 이렇게 노숙인들에게 뭐 이렇게 식사하라고 이런 것만 구제로 생각하잖아요. 구제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만 알아요.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보실까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것을 나에게 다오 이 말씀이에요. 너 지금 나에게 이 밥 한 끼 대접해 주어서 네 의도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그것 가지고는 나를 만나서도 아무 의미가 없어. 네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을 내게 가져와. 그러면 자, 뒷부분에 있는 말씀 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더럽고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것으로 누구한테 구제하고 났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뻔히 아는 내용 아니에요? 내 안에 악독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누구에겐가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하고 나면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한 게 아닌 그 뒤에 후속 조치 마음에 어떤 의도가 생기지 않겠어요? 저 사람에게 내가 베풀었던 거에 무엇인가 반드시 다시 찾고자 하는 이러한 불순한 생각들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여기 이거 말고라도 이 말씀은 잠깐만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데 그걸로 딱 끝나든가요?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 같은데 아우 저 사람 어떻게 이게 얻어먹기만 해. 엊그제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의사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막 핫 이슈가 돼서 막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하면 이렇게 그 네이버 다음 이런 데 이렇게 메인 그런 데 뜨잖아요. 의사가 그 어떤 이제 아가씨하고 교제를 하게 되었나 봐요. 근데 의사의 그 아가씨하고 월급 차이가 5배가 차이가 난대요. 그런데 이 의사가요, 이 아가씨하고 만나가지고 전부 자기가 다 쓴다는 거예요. 차 한 잔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얄미로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뭐 봉인가 이래가지고 한 번 만날 때마다 2, 30만 원 기본이고 뭐 어떨 때는 한 4, 5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너무 봉인가 해가지고 그걸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딱 갈리잖아요. 아 진짜 그 여자 너무하다 이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정말 사랑하면 그게 뭐가 아까워 또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경제력도 있고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제하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솔솔 내가 봉인가? 내가 이게 뭐야? 자기의 뭔가? 이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절대 100% 순수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관계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하고는 어때요? 예? 여러분 주변에 지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친구도 있잖아요. 계속 여러분이 10번 밥 사주면서도 전혀 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10번까지도 안 가죠. 한 도서너 번 사줬는데 아우 이제 얘는 진짜 너무 염치가 없어. 내가 이렇게 3번 사줬으면 지는 좀 한 번이라도 사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다 착해가지고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그거 나한테 이거 밥 한 끼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 그것을 나에게 고백을 해. 그걸 나에게 주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고 너희들이 신이 되어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와서 죽으러 온 거야.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으로 가겠어요. 마가복음 7장. 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더 조목조목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격이죠. 우리의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둑질, 살인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남의 것을 보고 탐심을 가진 것도 도둑질,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라의 정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숨어서 뭐 하면은 괜찮은 줄 아는데 다 속는 거예요. 의도. 자, 22절. 의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질투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질투 있었나요? 언니 좀 이뻐하는 것 같고 동생 이뻐하는 것 같고 오빠를 더 그러는 것 같으면 마음에, 여러분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로 규정되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악독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한 게 뭐가 있어요? 비방. 얼마나 많이 비방합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여야로 갈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비방하는지요. 정치가들이며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왔다고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 우리 모두가 그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거기 그대로
그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게 다 없어졌나요?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뭐죠? 날마다 이러한 것과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가 아니에요. 저 영원한 부활 세계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너덜너덜 죄악과 막 이런 상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는 모르니까 죄와 허물로 다 죽어 있어서 모르니까 누구든지 오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거든요. 다시 오실 주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걸게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을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으시고 삶 속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유혹들이 있을 때에 다시 와서 회개할 생각 말고 그 자리에서 인정하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죄를 지을 때 죄된 생각을 할 때 행위적인 게 아니어도 불편함을 주세요. 껄쩍지근하게 하신다고요. 꺼림칙하게 하신다고요.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평강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거리낌이 없을 때 평안함이 있잖아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인가 얹힌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있는 그곳에서 거리를 가다가도 분명히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깨끗지 못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요? 생각을 통해서. 그러나 주인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걸 반드시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셨다가 내가 죄된 생각을 한 마귀가 주인이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얼마나 많은 넘어지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아유 얘가 왜 이렇게 속색여? 내 자식 안에 호적에서 파 버리는 그런 이상한 부모들이 있나요? 그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아프든 하든 끝까지 그 자녀를 내 속에서 난 그 자녀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 자녀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가지고 있는 이 자녀의 권세는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부모의 자녀의 권세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생들을 절절히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죄송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만 그에 합한 삶을 살아내드리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조금씩 자라간다는 증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의 성향들, 이게 첫사람 아담의 죄의 유전으로 우리에게 물려받은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다 도말하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도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누구냐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이전에 죽었던 예수님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할 능력,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건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그러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이 뜻이에요. 죄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가 전가돼요. 아까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 살펴봤잖아요. 11장에서 너에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께 더러운 것, 첫사람 아담에게 물려받은 유전을 그 죄의 성향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받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죄의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거룩하신 그 성품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지도해 가세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실 때 평강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지만 이전하고는 달라요. 이전의 죄책감하고는 달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정죄감이에요. 참수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겠냐. 야,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 그거 다 그냥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또 솔깃하게 되죠. 거봐. 그 목사인데 뭐 신학자인데 그런 얘기 하잖아.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그런 얘기 하잖아. 하면서 현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사기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유혹을 하는데 간단해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될 때 여러분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이 위축되고 자신감 없고 마귀는 우리에게 결국에는 자신감 없고 자존감이 낮게 하고 그리고 우울감을 주고 살맛 안 나게 하고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가 점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래 어쩔래.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내가 나를 봐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쩔래. 네가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더 이상 네가 주는 생각에 나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아 하면 마귀는요. 마귀도 인격이에요. 영적 존재로서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물리쳐버리면 그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생각을 물리쳐버리면 다시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임하고 성령님도 인격이시거든요.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조종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신 주인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자녀됨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이제는 아담, 그 죄의 유전이 우리들에게 물려져 있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 확신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가겠어요. 로마서 5장.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봅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큰 소리로 다시요.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첫사람 아담. 흙으로 빚으신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은 두 가지 개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알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살다가 육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이렇게 다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자,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범죄 그리고 모세 이르기까지 수천년의 간극이 있겠죠. 여러분 그 안에도 죄는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건 율법을 통해 딱딱딱 규정했지만 그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불신하여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인하고 창세기 4장 보세요. 3장에서 죄가 들어오니까 4장에서 형제지간에 살인죄를 짓잖아요.
다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게 왜 죄죠? 이렇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에덴이란 기쁨이란 뜻이라 그랬죠. 기쁨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자꾸 에덴이라는 걸 장소적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공간적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기쁨을 상실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에덴에서의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만족한 삶, 다른 말로 행복을 말하는 거죠. 전혀 틈이 없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이걸 잃어버렸어요. 우리들이 모든 노력이 뭐냐면 이 기쁨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것을 사고 싶고 넓은 집에 사고 싶고 남성분들 좋은 차 갖고 싶고 이게 전부 뭐냐면 다 자기 기쁨을 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뿐이잖아요. 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거 갖고 싶죠? 절대로 어떤 것을 통해서 채워지질 않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까지 그 기쁨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초가삼간에 살아도 월세방에 살아도 노숙인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른 천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나 한 사람 괜히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까?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성경 더 보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여기는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쉽게 말해 이 말씀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했더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 능력도 잃어버렸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의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유전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근데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게 뭐예요? 그 첫사람의 DNA가 다 들어왔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고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면 첫사람 아담에게 붙어 있었던 우리들이 죄에 유전된 것처럼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그 예수님의 의롭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이걸 칭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 요한복음 15장에서 비유를 했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에 열매를 맺잖아요. 예수님의 의에 열매를 맺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지 않다. 의로우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그게 구제의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너에게 있는 거 더러운 거 가져오면 내 거 거룩한 것, 사랑, 공의, 구별된 삶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줄게. 다 말씀이 여러분 다양하게 표현만 했지 다 같은 말씀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죽음이 막 사람을 벌벌 떨게 하잖아요. 죽음의 세력이 대단하잖아요. 죽고 싶지 않아요.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걸 왕노릇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에요. 왜죠? 죄 때문에. 그런데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오늘 여기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엄청 두려워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그냥 막 금방 숨 넘어가. 그 병명 때문에 미리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난 어떤 상황에서도. 왜죠? 여긴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목적하는 곳이 어디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서 그 나라 가서 산다고요? 여러분 이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면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맨날 목말라서 돈 좀 더 있으면 좋겠고 집도 더 넓었으면 좋겠고 막 몸이 늙어가는 거 막 너무 막 걱정이 되고 했는데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어지게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땅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기 전부터 저 영원한 쇠하지 않는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이 목적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까 오늘 삶의 자리에서도 확연히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지진이 난다 하더라도, 전쟁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다 말씀하고 있나요? 아, 여기쯤 왔군요. 이 안내판이 아닙니까? 천국으로 안내하는 안내판이잖아요. 아, 더 정신 차려야 되겠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첫사람 아담은 사망의 첫 열매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라 그랬잖아요. 지체예요, 지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저는 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군요. 아, 그런 원리군요. 이걸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내고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가치가 되고 할렐루야! 믿음이 생활이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 다 소유한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앵무새처럼 외우기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잠 안 올 때 사도신경 외워라, 주기도문 외워라, 100번 외우면 잠잘 거야. 수면제육이 그게 아니에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세계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모든 사람에게 죄의 유전이 되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처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그들도 이후에 천국에서 모두 함께 살게 되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부활신앙에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지만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그 부활의 권능,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서신을 쓰면서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었죠?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지 않아 오늘 배웠던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그날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저희 생각과 지각과 이성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어서 에덴에서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준행하며 살았던 그 상태,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제 모든 생각과 지각과 이성을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어서 부활 신앙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의 삶의 자리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신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길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귀한 것들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생명을 아끼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각과 이성과 생각 가지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계획하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땅의 것이 좋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항상 무겁게 도와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두 안에 천일매이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 아래 저희들이 넉넉히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